할렐루야. 다음 주 성탄절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우리 칸타타 성가대 예배로 드릴 거예요. 말씀은 좀 적게 하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성가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2부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이 칸타타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보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건 또 하나의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위험한 은혜였어요. 그 자체는 좋은데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정말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약혼 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환의 과정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시고자 할 때에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이 헌신의 요구에 이 마리아는 결심을 하고 아멘 한 거예요. 네 한 거예요. 자, 이런 마리아의 이 아멘과 마리아의 네, 이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탄은 우리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된 성탄은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네 할 때, 아멘 할 때 은혜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네, 네, 네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만 그렇게 많이 평소에 하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뭐를 좀 하면 내가 아니라 노하고 노맨하고 못합니다 하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요구와 사명의 요청에 늘 아멘이 습관들여지고 내가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고백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해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 잉태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그래서 내 몸에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읽은 말씀은 마리아가 실제로 찬양을 한 거예요. 성가대가 지금 오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 곡조는 전해지지 않지만 내용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그렇고 성가대 찬양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가사가 뭔지, 이 내용의 고백이 뭔지, 이 성가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의 이 작곡하고 또 작사한 사람들은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깊은 묵상과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알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이 찬양의 내용을 많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 묵상 중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처럼 이 고백이 내게 마음에 뭉클하게 하고 은혜를 줄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엄청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곡조는 몰라요.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함께 나누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어떻게 주를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성가대원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세상에 노래가 수없이 많아요. 매일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뭐 트로트 한참 유행했잖아요. 엄청난 열풍을 가져왔어요. 온 국민이 그 노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또 이 노래에, 트로트에 많이 빠지고 했습니다. 지금도 연말이 되면은 그 콘서트를 해요. 근데 콘서트 장마다요, 만석이 된대요. 금방금방 이 표가 다 나가고요. 완전히 꽉꽉 그 관중들이, 청중이 꽉 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노래는 있지만 찬양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가수들이 막 열창을 하고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뭔가 노래를 부르면은 영혼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영혼으로 부른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평하는 사람도 영혼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뭐 듣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창을 하고 눈물을 자아내는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영혼은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몸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특히 영적인 기능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아무리 노래를 열창을 해도 이걸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노래일 뿐인 거예요. 영혼의 찬양은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영혼의 찬미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혼으로 이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힘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47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47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자, 그 마음이 누구를 기뻐합니까?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은 이게 뭔고 하니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구속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요,
자신의 몸에 잉태된 이 아들,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내 아들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 잉태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몸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롯해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가 되시고, 또 자신의 인생을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주가 자기 몸에 오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정말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구주가 내 몸에 오셨고 나를 통해 오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영혼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 마리아의 마음은요, 헤아려 보면요 엄청난 놀라운 마음의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이 성탄이 이제 다음 주에 성탄이고 성탄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늘 부르고 내가 늘 노래하고 내가 늘 예수님 예수님 기도할 때 부르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구속주다, 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뭘로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볼 때는 다 선하고 착하고 괜찮고 뭐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그건 인간의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 거룩하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누구냐?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여러분 넘어설 사람은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속량. 따라서 속량. 이것은요, 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내 생명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비참한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 저주받고 심판받고 처형당하시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너는 의인이다는 의인의 신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인이 은혜를 입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못해도 다 인간은 다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인간의 사회를 보여 얼마나 죄가 가득합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모습들이 죄가 너무 넘쳐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마음에 구상하는 것들이 다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기독교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겠어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 기쁨,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속주로 믿은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48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봐라, 이제 나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릴리 나사렛에 여러분 동굴집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였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주 가난한 형편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육신적으로 하면 목수의 아내로 평생 나사렛을,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될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형편에 있던 마리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요, 봐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리라. 기쁨으로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으로 여긴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주어서, 좋은 차를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많이 주어서 여러분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 자꾸 이 복을 헤아려요. 육신의 것들을 헤아립니다. 이게 많으면 내가 복 받았다고 하고, 이것이 없으면 다 주눅이 들고 우울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육신적인 형편은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생각한 행복이 뭡니까? 이 복은 행복을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구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복을 우리 성도는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고백하는 건데요, 바울이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왜 찬송하느냐?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복음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체포당해서 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라고, 찬송하자고 촉구하고 자신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마리아처럼 이렇게 복 받았다고, 바울처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는 것이 많아서 난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마음에 우울한 분이 계시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 성도는요, 진짜 우리는 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903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미네르바 구타 페리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 책에 쓴 건데, 옥분이란 소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남겼는데, 이 옥분이란 소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부잣집에 얘를 팔아먹은 거예요. 돈을 위해서 다른 자식들을 기르려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고된 노동을 하고 매질을 당하고 막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추운 겨울이 와도 뭔가 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막 온몸에 동상이,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정성으로 치료해 줬지만은 너무 이게 동상이 심해서 두 팔을 자릅니다. 한쪽 발도 잘라요. 두 팔이 없는 소녀, 발이 한쪽이 없는 소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때 이 소녀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들을 통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기를 돌보던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간다고 하니 가게 됐습니다. 고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선교사님 어느 날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되돌아가면 그곳에 있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옥분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옥분이에게, 야 그러면 옥분아, 내가 사람들이 너를 모를 텐데 너를 뭐라고 소개를 해줄까?
그렇게 물었다네요. 그러니까 옥분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야, 세상은 그렇게 넓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이 옥분이가, 그러면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조선에서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신 있게 이 소녀가, 두 팔도 없고 한쪽 발도 없는 소녀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물었대요. 그래, 네가 행복한 이유가 그럼 뭐냐? 뭐가 네가 그렇게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옥분이가, 제 고통이 사라졌고요, 저는 또 매를 한 번도 여기 와서 1년 동안 맞지도 않았고요, 여기 온 이후로 배고픈 적도 없고요, 또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어도 좋다고 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가장 행복한 이유가 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감동받은 선교사님이 이걸 글로 써서 책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8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의 형편은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 사는 여자였어요. 그 옆에 있는 큰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사렛이란 조그만 마을에, 그 작은 마을에 동굴집에 살던 정말 그 형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요, 48절의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이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다 읽고 그 마을 마리아의 그 감정을 담아서 이 번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이 번역대로 마리아는 그 감격 가운데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고 찬양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만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은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자꾸 육신적으로 나를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의 것들 가지고 나를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한없이 나는 작아지고요, 한없이 내 자신의 열등감을 갖고요, 한없이 나는 비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자신 있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았다. 세상이 받지 못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뜨겁고 우리 찬양이 진실로 영혼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고백하는데 50절부터 한번 같이 53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영혼의 찬양 마리아의 이 말씀을 좀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 고백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마리아가 깨닫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어떤 곳인가를 분별케 하는 것이 이 50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니?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내 인간의 힘이 무력하고 내 능력이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요. 자, 이런 것이, 이런 마음이 인간의 참된 본연의 자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내 인생에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살지만 인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인류 역사에 인간의 힘으로 세울렸던 이 문명들이 얼마나 여러분 멸망하고 고통을 주고 얼마나 싸우고 전쟁과 얼마나 이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실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건 뭡니까? 인간의 실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 아니? 교만한 자는 흩으신대요. 또 권세 있는 자는 내려치신대요. 아무리 여러분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마음의 교만함 가지고 육신의 권세 가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리쳐서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비천함이란 것은 육신의 비천함이 아니에요. 마음의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는 그 마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갈릴리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이름 없는 시골 동굴집에, 나사렛의 동굴집에 살던 마리아를 인류 구원을 위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데, 예수님 보내시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이 마리아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인류의 수많은 여인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사렛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살던 이 동굴집에 살던 그 처녀 마리아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마리아는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겸손한 여인이었고요, 마음이 비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낮아진 여인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의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함의 겸손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38절에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마리아의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자기 철학, 내 관점이 너무 가득 차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을 받지를 못해요. 내 철학은 이런데, 내 관점이 있는데, 내 이론이 있는데, 내 생각이 이런데 하면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관점과 내 철학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도 뭡니까? 줄이는 자는 마음이 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에 나를 칭찬해주고 좋은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우상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볼 때 내가 만든 인간의 의는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가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갈 때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4절 5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4,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는요,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시고 도우신 것이라고 예수님 탄생을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뭐를 기억을 하셨는가 하니 55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속에는, 마리아의 믿음 속에는요, 우리에게 귀한 한 가지 믿음을 붙들게 합니다. 마리아는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이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우리는 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대로 언약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구원했듯이 우리에게는요,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의 피는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을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 관계에 우리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아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이 있는 성도는요,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누린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 확신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들,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입니까?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세월이 오래도 같지 않아요? 한 해가 가면 또 우리는 인생에 한 해가 또 사라졌구나, 또 늙어가는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 불안해져요. 인간은 다 세월, 여러분 이 세월 속에서, 이 시간 속에 다 이제는 인간은 다 늙어가요. 이 땅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 안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영혼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가 왜 오셨는지, 그 주님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가처럼 깊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은혜가 임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확신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